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텐데요. 우리 화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트렌드 2024 마지막 시간 주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도파민 시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그 디스코를 추는데요. 이게 디스코 현장에 가면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쩌렁쩌렁한 스피커에서 나오는 그 음악들, 그리고 다 신나게 춤을 추고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좀 특이한 모습이 있어요. 다 전부 다 귀에다가 헤드셋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자기들끼리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음악이 헤드셋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헤드셋으로 나오는 음악을 소리를 듣고 막 춤을 추는데 실제로 밖에서는 음악이 안 들려요. 이걸 사일런트 디스코라고 하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부터 유행을 했어요. 얼마 전에도 이런 행사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보니까 젊은이들이 막 흔들고 춤을 추는데 조용한 겁니다. 음악 없이. 근데 자기들의 귀에는 쩌렁쩌렁하게 소리가 들리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런 걸 왜 해요? 물었더니 돌아온 답은 뭡니까?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이게 답이에요. 재밌으니까. 그 재미를 통해 현대인들은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재밌다라고 표현할 때에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도파민의 작용으로 볼 수 있어요. 도파민은 1957년도 영국의 캐슬린 몬테오규라는 분이 발견한 뇌학 물질인데요. 흔히 그걸 쾌락 혹은 보상 호르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가 재미있는 걸 막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가리켜서 도파민 시대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이 도파민 재미를 추구하는 유행은 한 네 가지로 드러나요. 하나는 뭐냐면 랜덤이라는 것이 규칙이 없다는 거거든요. 무작위라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식당들 있잖아요. 오마카세.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오마카세가 맡긴다는 겁니다. 뭘 먹을지 요리사한테 맡기는 거. 그게 오마카세예요. 처음에는 스시 오마카세가 유행하더니 요즘은 한우 오마카세가 또 유행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내 광어초밥 먹어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셰프가 주는 대로 먹겠다. 그런데 뭘 줄지 모르잖아요. 그걸 예측을 빗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보상 예측 오류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내 예측대로 안 되면 불안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걸 즐기는 거예요. 스릴이 다야. 그래서 오마카세 비싼 돈 주고 먹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일탈의 재미가 있어요. 얌전한 고양이 어디로 먼저 올라간다? 부뚜막에 올라가. 모범적인 신자가 안 하던 짓을 하네?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짜릿한 거예요. 일탈을 갖는 거죠. 무모한 도전합니다. 남들이 볼 때 전혀 의미 없는 도전을 해요. 그게 요즘 유행하는 게 시내버스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걸 왜 하냐고, 그걸 시내버스를 타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내버스만 타고 부산까지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걸 24시간 안에 미션을 행하는 거예요. 그걸 유튜브로 찍고. 어른들이 볼 때는 저걸 왜 하지? KTX 타고 내려오면 될 건데. 재밌으니까. 네 번째는요, 기괴하고 과학적인 스트레스를 즐겨요. 여러분 요즘 뺨 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 아셔요? 세계적인 대회가 있어요. 등치가 이런 사람이 나와서 뺨을 때리는데요. 그걸 보면서 남이 아픈 거잖아요. 그걸 재밌다고 크크대고 웃고 보고 있어요. 그걸 왜 하냐고 물어보면 짜릿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선 사람이 따귀를 딱 때리면 기절해버려요. 그럼 지는 겁니다. 입안에 마우스피스를 꽂고 힘을 주고 맞죠. 근데 빗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막 두려운 거죠. 그런 걸 지켜보면서 남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즐기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이런 유행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화 속에 우리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세 가지 영향이 아주 중요한 영향이 와요. 첫 번째는요, 모든 걸 재미로 봅니다. 재미없는 건 1초도 못 견뎌요. 그러니까 짧고 재밌어야 돼. 그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재밌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재미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재밌어야 돼요. 설교도 재미없는 설교는 꽝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재미를 더 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미없는 거는 못 견디죠. 설교를 시작했는데 도입부에 호기심을 끌만한 내용이다. 그럼 조금 듣다가 처음에 도입부에 별론데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마음 눈을 실제 눈과 함께 감기 시작해. 안 들어. 이게 참 문제예요. 교회 학교는 재밌어야죠. 애들 재밌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우리 어른들도 전부 다 재미라는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미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그렇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뇌 구조가 바뀌어요. 이걸 팝콘 브레인이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팝콘 튀기면 톡톡 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뇌가 끊임없이 짧고 강렬하게 톡톡 튀는 즐거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보면서 재밌게 보는 거죠. 유튜브도 짧은 영상에 몇 초 안 되는 거 보면서 재밌게 계속 하다 보면 여기에 길들이면 우리의 뇌 구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학습과 기억에 장애가 오고요. 그러니까 책을 진득하게 못 보기 시작해요. 못 봅니다. 책에 집중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충동 억제가 잘 안 돼요. 그리고 판단력도 자꾸 흐려져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도파민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하게 되면 다른 건강한 욕구들을 다 잡아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비가요. 그 학문하면서 깨닫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시도 짓고 다 하는데 거기 공부에 확 빠진 선비는 뭐를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가정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거기다 써둘 정신이 없는 거야. 여기 확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 집중하는 건 좋은데 그걸 과도하게 되면 다른 다양한 욕구들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야 되는데 그게 다 잠식해버려가지고 삶의 균형이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다양한 것들을 누리려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이 중독이 됩니다. 근데 이걸 조심해야 되는데 중독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승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막 중독이 돼버렸어요. 재미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중독이 돼버렸어요. 그걸 안 하면 안 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게임 말고 다른 것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이 중독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다르게 짜릿하고 일상에 막 자기가 살아있는 것 같고 막 이런 거를 찾아서 다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도파민 시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세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라.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에 좀 안 좋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게 중독 호르몬인데요.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재밌어서 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처음에는 1 해도 재밌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1을 하면 재미가 없어. 2, 3으로 올려요. 그 재밌다가 이제 2, 3도 안 돼. 4, 5로 올려요. 그 다음에 그것도 재미가 없어. 7, 8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재미가 더 이상 없어. 그럼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원하는 단계로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재밌어서 한 거예요. 그 재미없는 거 안 하는 거죠. 아, 나 재미없다 안 할래. 그건 이제 보통 사람들. 근데 빠져서 계속해서 그 재미의 수치를 올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뇌가 길을 딱 만들어서 이제 그거 재미없어도 하게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영화나 이런 장면 보면 이렇게 뭐 중독에 빠진 사람 그거 하기 싫어하잖아요. 근데도 거기 자꾸 딸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걸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고통스럽고 이 가운데 빠져들어요. 전도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자, 전도서 기자가 시험 삼아 의도적으로 나 즐기겠다 이제부터 나 인생을 즐길 거야 하면서 도파민의 세계에 빠져들려고 작정을 했어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한도를 정하지 않았어요. 뭐든지 내가 즐겁고 눈으로 보는 거 다 해보겠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왜 이 사람은 모든 걸 다 즐거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결론에서 도파민의 쾌락에서 빠져나왔을까? 이 한 가지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자, 11절 끝에서부터 보면 해 아래에서 이게 무익한 거다. 어떻게 해서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나? 11절 앞에 보십시오. 그 후에 다 누려봤는데 그 후에 내가 뭐 했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을 했다. 성찰을 했어요. 여기서 생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거냐면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고 마주 보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쾌락을 누렸던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파민에 빠지면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단계에 중독되기 전에 멈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생각했더니요, 두 가지 결론에 딱 도착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빨간 것이 봅시다. 생각해 본즉, 그 다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 것이 바람이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사실은 바람과 같은 거다. 바람은 느낌이 있잖아요. 머리도 휘날리고 빨래도 말리고 시원하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내가 가두어 놓고 내 안에 머물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을 내가 어떻게 소유합니까? 휘발성이 강해 날아가 버리잖아요. 쾌락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한번 기뻤던 것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서 염색도 하고 파마도 예쁘게 하면 기분 그날 좋잖아요. 한 이틀까지 가잖아요. 3일 되면 어때요? 없어요. 날아가 버려요. 좋은 집에 이사 가서 몇 달은 좋은데 계속 이제 빚도 갚고 이자도 갚으려면 1년이 지나면 뭐예요? 그것도 날아가 버려요. 다 날아가 버려요. 아, 이게 내가 잡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모르면 채울 수 없는 거를, 잡을 수 없는 거를 자꾸 잡으려고 하면 무한 반복이 되고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러면 중독에 빠져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한 별명이 이런 호르몬이라고 해요. 뭐냐면 더 호르몬. 좀 더.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싫지만 계속 원하게 되는 거야. 채워지지 않으니까. 두 번째는요, 생각해 봤더니 첫 번째는 이게 바람이구나. 두 번째는 이게 무익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도파민은요, 이게 수치가 낮으면 사람이 기력이 없어요. 활력이 없어요.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 도파민은 있어야 됩니다. 적절하게. 도파민 수치가 낮으면 삶에 의욕이 없어요. 뭘 하고 싶은 게 없어요. 너무 높음도 이게 문제예요. 너무 높으면 활동성이 너무 강해져요. 가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다가 밖에서 애 우는 소리 들리잖아요. 저 강대상까지 들리면 무슨 다쳤나 넘어졌나 막 걱정이 되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뛰어노면 너무 신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노는 거야. 그러면 도파민이 막 지금 올라온 거죠.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적절한 균형을 해주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대상을 잘 정해야 되죠. 그 유익한가 무익한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유익하지 않은 것에 빠지면 유익한 모든 것을 다 잠식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 보면 물어보면, 여러분 흔히 그런 거 물어보면 공부가 재밌나?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재밌다는 애들이 있어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공부가 재밌다고? 그게 뭐냐면 도파민은요, 공부할 수 있는 동기도 줘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깨닫고 배워가고 이게 짜릿한 거예요. 표정들이 별로 공감이 안 가는 표정인데 학교 다닐 때 공부에 별로 재미를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상을 유익한 걸로 바꿔줘야 돼요. 시편 119편 1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에서 놀라운 걸 본다. 이게 놀랍다는 게 뭐냐면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깨달음과 발견이 있는 거. 이게 기쁜 거예요.
그것도 도파민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도파민 수치가 높아요. 증가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른 유해한 것에 빠져도 도파민 수치가 올라가지만 깨닫고 배우고 하는 것도 올라갑니다. 호기심, 새로운 관점, 이게 막 동기가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요. 그래서 연구실에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3시간밖에 잠 안 자면서 계속 연구하는 게 뭐냐면 그게 끊임없이 자기를 이끄는 거예요. 제가 지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까지 인류가 이동하는데 그 사람들의 유전자를 나중에 검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도파민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대상을 잘 정하면 너무너무 유익한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람인데 대상이 유익한가 무익한가. 자, 두 번째는요. 이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영혼의 안전망을 만들라. 여러분 도파민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치가 낮으면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고 너무 높아도 이게 문제가 되는데 적정한 수치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또 다른 안전장치가 2가지가 있어요. 말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전문 용어에는 귀담지 말고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친밀감과 소속감을 느끼는 행복이에요. 그걸 옥시토신이라 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빼고 친구들, 가족들이 너무 좋아, 관계가 좋으면 서로 모일 때 반갑고 기쁘고 재밌잖아요. 그런 속에 우리 안에 이 도파민을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내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즐거움과 안정감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적인 유대감이 좋은 사람은 쉽게 중독에 안 빠져요. 또 중독에 빠졌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유대감을 갖게 만들어줘요. 그래야 거기서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28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가정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고립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서로 돌아져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한 집안에는 살지만 각기 살고 각자 도생하고 그래서 가정 문제가 있고 유대감에 문제가 있고 이런 깨어지다 보면 사람이 고립되고 고립된 사람들은 쉽게 그 쾌락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안정되어 있고 서로 관계가 건전하고 건강하면 비록 어떤 유혹에 의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안전망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안전망이.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럼 막 흥분 상태, 분노가 쌓여 있고요. 또 분노 표출이 안 되면 슬프거든요. 슬픔도 분노의 이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깔려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도 막 화를 내거나 침울해지거나 예민해져요. 정서가 막 흔들려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한 시간을 가지면 그게 안정이 돼요. 그게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거를 세로토닌이라고 얘기해요. 그 세로토닌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내 마음과 몸이 안정되는 상태, 편안해지는 상태. 그러니까 시편 6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요 1절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은 잠잠하니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이 1절의 맥락을 봐야 돼. 어떤 상황인데 3절 보니까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시편의 상황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고 공포감이 오고 분노와 배신감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파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앞질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바랬더니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저도 결혼식장에 가거나 또 집회에 초청받아서 가면 꼭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 가면 분위기가 굉장히 들떠 있잖아요. 굉장히 업돼 있고 시끄럽고 소란합니다. 주례를 봐야 되는데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음악과 사람들의 소음으로 막 텐션이 강화돼가지고 막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본식이 전에 앞에 예식이 끝난 사람들이 사진 찍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앉아서 맨 앞쪽에 앞 테이블에 준비물 뒤에 딱 갖다 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막 흥분되고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기도를 쭉 하다 보면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신랑 신부에게 줄 메시지를 생각하고 순서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리뷰하고 그렇게 집회를 초청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도 그렇게 해요. 보통은 목양실에 불러서 차 한잔하고 얘기도 하고 시간 되면 바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찬양도 하기 전에 조금 일찍 가가지고 만약에 자꾸 올라와서 마시고 가라 이러면은 일부러 늦게 가요. 어떻게 하냐? 주차장에 도착해가지고 차 안에 있습니다. 차 안에서 조용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저도 흥분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잖아요. 낯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럼 막 찬양팀이 앞에서 궁적궁적 하잖아요. 드럼도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냥 조용히 일단 기도하고 찬양할 땐 같이 해요. 그러면 그 들뜬 마음, 긴장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 스트레스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묵상과 기도입니다. 그거 안 하면 못 버텨요. 계속 긴장된 상태 유지돼요. 몸과 마음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 그림을 하나 보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이거 기억하지 말고 제가 설명한 것만 도전적이고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잡자. 왜냐하면 그걸 향해 달려가는 기쁨이 도파민이니까. 그 다음에 가정과 공동체에 열심히 해서 신뢰관계를 쌓자. 거기서 오는 유대감이 그게 결국 옥시토신이니까. 그리고 묵상과 기도 생활을 하자. 그러면 내가 뭔가 마음이 안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다 보니까 결국 어디가 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리듬에 맞게 춤을 춰야 돼요. 세상은 도파민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흔든다고. 예수 있는 우리도 옆에 가가지고 막 흔들다 보면 은혜 다 떨어지고 정신 없어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 리듬인 거고, 우리는 우리의 리듬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춤을 춰야 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느림의 영성. 도파민은요, 속도가 빨라요. 못 참는, 빨리. 그러니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도파민에 중독될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다 빨리. 요구하는 속도가 급해요. 그래 빨리 나오잖아요. 막 만족이 되는 거예요. 와, 역시 대한민국이다. 느린 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아버지도 도파민이 너무 강해가지고 엄마랑 어디 나갈 때 되면 엄마 화장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 나와가지고 안 나온다고 대문 쾅쾅 쳐 빨리 나오라고. 왜 저래 하시나. 그 시절에 우리 아버지들 대부분 그렇게 많이 했어요. 아 여보 나 머리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는데 막 그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근본적으로 느린 거예요. 속도가 느리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내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느린 거예요. 우리의 삶의 속도가 내 속도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집안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돼.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내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돼. 그게 천동설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느릴 수밖에요. 나 혼자 돌면은 이게라 저게라 하면 빨리빨리 되죠. 두 사건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하나는 예수님인데요. 요한복음 7장 4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부추겨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의 수도에 가가지고 빨리 자신을 드러내서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근데 아직 때가 안 됐다.
내가 빨리 세상에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알려지길 원하면서 왜 시골 변방에 있어요? 수도권에 가서 하시면 다 알아질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간 느린 영성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5절에 여리고성에 강도 만나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지나갔는데 다 외면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혐오하는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근데 그때 35절에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번 보세요. 그 이튿날.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 동안 그 강도 만난 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까? 만 하루 동안. 만 하루 동안. 여리고는 지나가는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여행 경로는 며칠간 늦어진 거예요? 24시간 이상 늦어진 거예요. 이 느림이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레위 사람도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시간 안에서 빨리빨리 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은 하루를 포기했어요. 하루를 포기했어요. 이분 메리엄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긴 시간의 느림이 필요하다. 우리가 신앙이 형성되려면 하루를 기다릴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도우려니까 시간이 들어가요. 시간의 희생이 돼야 돼.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일정이 그만큼 지연돼요. 그가 만약에 중단 일을 맡았던 CEO라 했다면 그의 지체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고 연쇄적인 희생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그 무시하고 빨리빨리 했고 갔으면 사업은 잘 되었을지 몰라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선함이 자기 안에 형성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의 희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 형성이 잘 안 돼. 이번 금요 느헤미야 기도회 때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다가 전에는 앞에서 막 소리치고 제가 인도하고 여러분들 막 억지로 데리고 다니고 막 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20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근데 그 20분이 너무 힘든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20분이 순식간에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는 시작한다고 우리가 몰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순간에 몰입이 되고 집중이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시간이 느림이 필요한 거예요. 도파민에 빠진 사람들한테 물어요. 그걸 왜 합니까? 물으면 돌아온 답이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이렇게 대변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왜 합니까? 물어보면 우리도 등달아서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 선교사님 뭐 때문에 이 아프리카까지 왔습니까? 단기 선교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한테 제일 많이 질문하는 외부에 가면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런 거거든요. 선교사님한테 왜 선교사가 됐습니까? 다 그거 물어봐요. 그냥요. 재밌으니까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뭐 한다고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산에도 안 가고 와서 밥 한다고 낑낑거리고 힘들고 왜 그러냐고 왜? 그냥요. 이게 아니고 뭐라고 나와야 된다? 답이 잘 안 나올라. 뭐라고 나와야 된다고요? 예수님. 뭐 한다고 추운데 계단에 서가지고 주보를 들고 달달 들고 앉아있냐고 서 있냐고 앉아있냐 서 있습니까? 밖에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한다고 그러고 있냐고.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요. 이게 우리 이유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쾌락에 그렇게 충만한 삶으로 막 자기들 일에 맞춰서 정신없이 춤을 추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춤을 춥시다. 그게 우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우리는 우리의 리듬에 맞게 춤을 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피리와 나팔에 들썩이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피리 소리와 복음의 나팔 소리, 검은고 소리에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며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우리 예수 안에 있읍시다.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 있읍시다. 감사합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 도파민 시대에 세상에 휩쓸려 세상의 장단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신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